오늘은 돌아온 탕자, 기쁨의 회복, 돌아온 탕자,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은영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보내셨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본문 역시 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그 탕자의 비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제가 그 예수학당이라는 곳에서 그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이 관심 있게 다뤘던 주제가 이 탕자의 비유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 주제를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설교가 탕자의 비유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서 오늘 설교가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전보다는 웃을 일이 그리고 삶의 기쁨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온 성경 구절이죠. 즐거운 마음, 빛나는 얼굴.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의 심령에 이 충만한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삶의 기쁨의 문제는 그 2500년 흘러온 철학사의 핵심적 명제였고 또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열망이 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또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인간의 활동들은 결국은 이 행복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옛날 고대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되는 행복론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성 어스틴을 거쳐서 근세에 접어서 들어서도 이 삶의 기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덤벼들었습니다. 뭐 니체, 앙리 베르그송의 기쁨에 대한 분석, 쇼펜하우어, 칸터 전부 다가 이 행복론이란 책을 쓴 사람들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버틀란트 러셀, 칼 힐티의 행복론,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알랭의 행복론 등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행복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행복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행복이고 기쁨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좋은 소식인 복음의 본질은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을 인류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큰 기쁨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복론이 결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를 행복론으로 풀어질 수 있겠는가? 이 탕자의 비유하고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함께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때를 써서 자기 재산을 그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거기다가 흉년을 만나 굶어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들판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들의 식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남겨두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염치 없지만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자. 그래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렇게도 반가워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고향을 떠나는 사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은 삶의 기쁨을 상실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건은 진정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리가 아직도 멀지만 바로 자기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빨리 입혀라. 옷이 거지처럼 아주 남루한 형식으로 왔습니다. 또 신발을 빨리 신겨라. 뭐 신발도 신지 않았을 거예요. 맨발로 아주 시큰 발로 왔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손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가락지부터 끼워라. 이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단 한마디의 책망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야, 그 많은 돈 어디다가 낭비하고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그런 책망의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것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아버지의 기쁨의 심정이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기자 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아주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 행복론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지만 행복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은 저절로 커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인간이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만드는 행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행복론을 쓰고 또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 애를 써도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행복이 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 인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출 때 극대화됩니다. 자, 그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춤을 추는, 하나님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하고,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보혈로 씻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복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살펴볼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행복론의 존재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련 속에서 건져 올려지는 기쁨.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을 뚫고 난 뒤에 쟁취하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모든 한계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쟁취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부활 사건보다 인류 역사 아니 우주 전체에 큰 기쁨의 사건은 없습니다.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절정이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삶입니다. 아니,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닌 죽음과 삶의 그 중간지대를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삶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마누엘 네비나스라는 그 철학자의 일리아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레비나스의 일리아 개념이라는 것이 이 탕자에게 딱 들어맞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학당이라는 곳에서 인문학 공부를 할 때 깊이 다루었던 것인데 이 시간 한번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일리아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6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89년 동안 지상에 머물렀던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정말 출중한 인물이고 서양의 공자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구소련의 위성 국가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17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24살 때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현상학을 프랑스에 소개하면서 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40년 이분이 34살이 되었을 때부터 2차 대전이 끝나는 39살 때까지 5년 동안 이 프랑스 군대에 입대해서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벌목공으로 산속을 끌려다니면서 나무를 자르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나치가 유태인들을 다 죽일 때 이 레비나스는 프랑스군의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자,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파리로 돌아오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자기 아내와 어린 딸은 자기 절친한 친구가 가톨릭 수녀원에 숨겨서 살아남았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남동생 등 자기 가족은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자기 친척들, 친구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세월을 2년 동안 지내고 1947년 40살 되었을 때 존재에서 존재자로라는 책을 쓰면서 대단한 철학 개념을 설립했는데 그것이 일리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 절망
이것을 일리아라고 하는 한 개념으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타향을 돌면서 돼지우리까지 전락해버린 탕자의 상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뿐만 아니라 현대에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이 범람하는 이 세계 안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레비나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누명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박해를 당합니다. 끌려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끌려갑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왕따, 따돌림을 당하는 소외 현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고발된 내용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수용소의 고통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보내다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목욕을 시켜준다고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목욕탕이 아니고 가스실입니다. 그리고 가스가 나와서 죽어서 그 시신은 행선지를 알 수 없는 기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는 파리의 화려한 쇼핑가에서 RGF라고 하는 화장품 비누로 나타나서 팔립니다. 당시 최고로 비싸게 팔렸다는 화장품 비누 RJF, 그 리얼 주이시 패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비누를 만들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것을 들었을 때 이 레비나스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죽은 60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가족들, 다시 말해서 레비나스 같은 사람들의 심정, 여러분 심각하게 이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갔는데 나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죄의식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사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간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녁마다 불면의 밤을 지냅니다. 잠 속에 빠져든다는 것이 죽음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습니다. 이게 일리아라는 것입니다. 일리아는 프랑스어로 ILYA, 영어로는 there is, 그 무엇이 존재한다,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는데 있는 주체가 희미합니다.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600만 명이 지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어디로 갔을까? 마치 이 상황은 실체는 없고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어디론가 가셨다.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그분들은 계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만도요, 이 지구상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1차 대전 때 사망한 군인만 900만 명, 2차 대전 때는 2,400만 명, 민간인 학살을 포함하면요, 거의 1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한 시대에 일어난 정말 짧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일상성은 왕성한 지속력을 가지고 이 망각의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맛있는 것을 찾아 먹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이 망각의 행포란 것, 이것이 일상성의 행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기억은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기억조차도 실체가 없는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이것마저도 시간이 다 쓸어가 버립니다. 기억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리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집니다. 나도 내일이면 어디로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어떤 이런 미지의 가능성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무정하게 흐르는 이 세월 자체가
공포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를 이 프로이드라는 철학자는 이 세상이 낯설 뿐만이 아니고 스산하고 섬뜩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리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마음의 밑바닥에 쌓이게 되면 그 원한을 품고 그 안갚음하려고 벼르는 마음, 그러니까 앙심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삶의 부조리성,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서 앙심의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일이면 나도 일리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불안합니다. 이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삶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일리아가 되어버립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바다, 이것을 가슴이 아리도록 이 레비나스는 느꼈던 것입니다. 자, 자고자 하는데 잠을 잘 때는 자야 삶이라는 것이 됩니다. 깰 때는 분명하게 깨야 삶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도 아니고 깨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몽환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리아 상황입니다. 우리 삶의 밑바닥에 이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란에 빠져 있는 전후 홀로코스트 희생자 유대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였던 모든 전후의 상황을 한마디로 일리아 상황으로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걱정이나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실존적 공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 같은 정신병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내막은 모르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그리고 거기서 일리아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일리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신정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어려우신데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놓아주는가? 그리고 왜 선민들이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라는 이 신정론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어제 미소지에 실린 이 정세미 집사님이 글을 읽고 정말 제가 많은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집사님이 지금 그렇게 글을 쓰셨지만은 처음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와 같은 충격과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일리아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도 그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탕자의 상황, 그 자체가 일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신분 자체가 아들인지 아들이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로 불러주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아들인데 이 아들이 당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당자의 상황입니다. 인간이 인격도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삶의 주체성도 있어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돈만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삶도 탕진하고 자기 자신도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우리까지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얻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도대체 인간인지 짐승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어중간한 사이에서 이름 없는 떠돌리처럼 얼굴 없는 그림자처럼 그렇게 헤매는 세월을 보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한 사람 빼놓고는 그가 뭐 돼지우리에 있는지 어디를 방황하는지 뭐 생각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망각의 행포, 망각의 강물에 흘려 내려가 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일리아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 자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산자라고 할 수 없는 죽은 자처럼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인 하나님이 내 존재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자처럼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멀쩡하게 뭐 한평생 뭐 정치인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또 뭐 유명인이 되기도 하고 뭘 하고 산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쓰레기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지옥불에 던져져 버립니다. 이게 일리야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일리야에 빠진 아들 당자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일리야 속에 방치해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는 때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 이것은 일리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건져지게 되는 것이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레비나스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일리야를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은 대낮이니까 다 보이니까 뭐 저도 보이고 여러분도 다 보입니다. 분명한 실체와 실체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둠이 덮여버리면 안 보입니다.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상태는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까지도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손이 있는데 여기 깜깜한 어둠이 되면 내가 내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손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 그림자처럼 살다가 사라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행복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일리야의 흑암 속에 던져졌던 탕자가 단숨에 한 분만에 완벽한 행복, 완전한 기쁨으로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어 버립니다. 행복은 이렇게 갑자기 완벽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금씩 만들어서 돈을 좀 벌면 행복이 될 것 같고 내가 저기까지 가면 행복이 될 것 같고 또 출세를 하면 행복이 될 것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행복은 완벽하게 단 한순간에 한꺼번에 완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완벽한 행복을 한순간에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단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붙잡았는 거 하면 놓쳐버리고 그리고 붙잡은 것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짜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은 모든 상황을 일거에 진압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행복입니다. 하늘의 기쁨, 땅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사람의 행복,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 인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 구도가 기가 막힙니다. 이제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죽은 것처럼 일리야로 빠져들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춤을 췄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한 사람을 더 출연시킵니다. 그게 큰아들입니다.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요. 이 큰아들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큰아들은 또 하나의 일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은 이루어졌는데 돌아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 게 아닙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는 또 하나의 이상한 일리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큰아들이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아들의 행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기 전까지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일리야 현상이 잠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함께 있으라 하는 것은요,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근본적인 구조도 이 탕자의 비유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같이 함께 있어라.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하고 붙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자, 교회는 한 주간도 안 빠졌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로서의 기독교는 나에게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항상 빨아들임이라는 생명 유기적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함께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리야를 다 몰아내어 주실 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 밖에는 일리야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당장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존재로 바꾸시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보여주시는데 여기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그것이 바로 일리야입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일리야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오면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멀쩡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 집을 떠난 탕자 같은 삶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생명이 되고 아버지가 그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이것은 붙어 있는 가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혼돈, 공허, 흑암의 일리야를 창조로 바꿔버리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일리야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오셨느냐? 이 일리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를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전부 일리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라사의 광인 귀신 들렸습니다. 공동묘지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존재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시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있을 동안인 일리야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일리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리야를 뽑아내시니까 훌륭한 일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을 사람으로 우뚝우뚝 세우시는 역사가 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바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그냥 한 개가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절로 맺을 것이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의 결론도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붙어 있어서 생명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만 이 기쁨이란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서 감사란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딱 하나 중간에 박아놓은 진리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고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서 수분도 빨고 양분도 빨고 그래서 이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만 이 일리야에서 깨끗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공유하는 삶입니다. 시에나의 중세시대 때 캐서린이라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녀가 될 정도로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왜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혼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밤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했습니다. 지금 이 밤에 나는 바로 네 심장 안에 있다. 그것을 네가 잊어버렸구나.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예수님 바로 거기 계시는 그것이 일리야를 깨끗이 물리치는 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하라.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증명해봐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리야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일리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함께 생명 유기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그 순간마다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지난 주일에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 어떤 생명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